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주님, 이 거룩한 날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 무더웠던 여름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음을 몸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결실을 향하여 나아가는 들판을 보며 우리의 믿음의 결실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웁게 하셔서 시간을 따라 열매를 맺는 하나님 곡식처럼 우리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겸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들을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수없이 많은 말들이 하나님 우리의 귓전을 때리지만 묵묵히 우리의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평온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애 최대의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배웁게 하셔서 오늘의 예배가 내 존재를 새롭게 하며 나의 내면을 온전케 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5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교동문 5번 시편
8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 말씀 교독합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님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됨은 성령님 마심이라. 오염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그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조영희 간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일주일 동안 또 신이 일주일 동안도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에 합당한 자들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안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전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전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황금 물결이 능이는 9월을 맞이했지만 이 사이에는 선한 그 어떤 열매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잘못된 문화를 고쳐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전한 사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소외된 이 사회의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축복하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0월 18일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선출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신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절기가 바뀌었습니다. 창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 예배 시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예배를 소홀히 할까 두려운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예배 시간을 꼭 10분 전에는 미리 준비하시고 옷을 갈아입고 주일 예배 교회에 오시는 것과 똑같이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김무수 목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협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마음을 같이 하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역에 철저히 예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익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이 일들을 생활화하는 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위한 금요일 중보 기도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 김상영 목사님 가정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익산노회 임시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화요일 날에는 우리 4.4 만세운동 세미나가 저희 교회에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로장로 추대 및 장로 권사 임직식 12일 토요일 오후 2시 삼강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최우진 성도, 박재남 집사님, 김치경 성도, 한선혜 권사님, 이정석 권사님, 김화자 권사님, 이성복 권사님, 서동식 장로님, 최금승 성도님, 남공식 집사님, 배군경 집사님, 전영희 목사님, 소분순 권사님, 박명우 집사님입니다. 우리 축가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38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치부에서 아동부 말씀 여행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동부에서 9월 월삭 감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의 손길을 돌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유순 장로님, 이자복 안수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성복 권사님 생일 감사함을,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하조 권사님, 이봉칠 권사님, 이진 집사 모든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최정혜 집사님, 박점수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 이창호 송봉임 권사님, 황대성 집사님 감사님, 범사에 감사 손말순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님, 남궁선희 집사님, 정미영 권사님, 황옥승 권사님, 전능하신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김현숙 권사님,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윤석희, 박묘영, 최인복 권사님, 홍성림 권사님, 문정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도록 도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정말 지난 한 주간도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말들을 들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날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펴셨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눈을 들어 주님을 만나게 하시나니, 주님, 다시는 남은 생애 속에 주님의 손을 놓치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나 스스로 손을 뿌리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 드리나니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건만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나의 얕은 지식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판단하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나니, 이제는 주님의 다스림에 순복하게 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묵묵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처럼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참으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건강 때문에 주의 도움을 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 우리를 빚으신 그 손으로 만지사 나음을 입게 하시고 고침을 얻게 하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 간구하는 그 마음들을 받아주셔서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 더운 여름날 냉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사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셔서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만족하게 하시되 기쁨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건강과 하나님 취직과 장성한 자녀들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할 텐데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신약 성경입니다. 먼저 우리 구약 성경 욥기 4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함께 읽습니다.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교독하자고 하고 제가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또 읽고 그랬어요.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잘 몰라요. 이번 주간 제가 어떤 우리 전에 만났던 교인 한 분을 만났는데 제 설교를 계속해서 듣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주일날 교독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영상으로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읽고 교인들이 읽고 교독하면 제 이야기는 들리는데 교인들의 봉독하는 소리가 안 들린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그 다음에 하는지 성경을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같이 읽어주세요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영상으로 나가면 여러분이 읽는 소리가 정확하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영상만 보는 분은 여러분이 읽으시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영상을 듣는 분들에게 문제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로 같이 읽었어요. 나 중심적으로 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일, 이것이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원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VN 예능 프로그램인 You Kids on the Block, 이거 누가 만들었지?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들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노면에 그어진 색깔들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차선을 놓치지 않고요. 특별히 출구와 인터체인지에서 미리 방향을 알려주어서 실수를 하지 않게 돼요. 이런 유용한 아이디어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오늘날 치킨 하면 양념치킨이 대세이지요. 사실 프라이드 치킨은요, 식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념치킨은 식어도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킨 역사의 혁명입니다. 이런 놀라운 혁명은 누가 시작했을까? 저도 서울에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 여러분 아세요? 인기가 대박이었는데요.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누르면 귀가 쫑긋 서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한쪽이 서기도 하고 이쪽 한쪽이 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이런 물건 누가 처음에 만들었을까요? 프로그램에 의하면 도로의 색깔을 칠해서 초보 운전자들도 쉽게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만든 분은 한국도로공사의 윤석덕 차장입니다. 안산 분기점에서 이 출구를 놓쳐서 대형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 방지를 위해서 지사장님이 지시를 내린 거예요.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정도로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여기가 당신이 원하는 출구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출구를 놓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윤석덕 차장님은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며 노는 모습에서 노면 색깔 유도선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초반에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몰래 그것을 시도했던 거죠. 그런데 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줄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비 규정을 만들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양념치킨을 처음 개발한 윤중계 씨의 사연은 정말 놀랍습니다. 2평 정도의 치킨집을 하고 있었는데요. 손님이 와서 치킨을 튀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다고 미리 튀겨 놓으면 퍽퍽해서 맛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치킨을 맛있게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하고 그리고 손님들에게 즉시 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한 거예요. 6개월 동안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방법들도 다 시도해봤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치킨을 미리 만들어 두고 그리고 식어도 맛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데 어느 날 아는 분이 고민하는 걸 보고 그 걱정하는 걸 보고 나서 물엿을 한번 써보라고. 그러면 맛이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엿으로 버무렸더니 맛이 기가 막히고요. 식어도 맛이 좋은 거예요. 당시 양념통닭의 인기가 얼마나 좋았던지 영업점을 내달라고 매일 전국에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2평짜리 치킨집 앞에 줄을 섰는데요. 하루에 한 사람만 영업점을 내주었다 하는 거예요.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를 개발한 권영태 씨는 모자를 만들어 팔다 보니까 이 모자가 겨울철에는 비수기인 거예요. 모자가 팔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비수기에도 팔릴 수 있는 모자가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토끼 모자를 개발했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을 시작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 모두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를 만났고 그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공무원은 고민하지 않아도 월급을 줍니다. 2병짜리 치킨집 사장이 무슨 고민을 합니까? 그냥 치킨을 팔면 되지. 손님 오는 대로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비수기의 물건이 안 팔리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하면, 생각을 깊게 하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은 모두 놀라운 개발을 했지만 특허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특허를 냈다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자손 대대로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왜 특허를 내지 않았느냐고 묻자 허허 웃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만약 특허를 내지 못한 것을 억울하게 생각했다면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것도 여러분 누릴 수 없을 것이고요. 그의 삶 역시 만족할 수 없었을 거예요. 무엇을 보며 사느냐,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욥기 4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40장 후반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제 하마를 말씀하셨는데요, 41장에서 하나님은 리워야단, 곧 악어를 말씀합니다. 악어는 생태계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대형 포식자인데요, 물소나 얼룩말 같은 커다란 짐승을 주로 잡아먹습니다. 2011년 11월 필리핀 아구산 델수르의 부나완 마을에서 길이 6.7m, 무게 1075kg, 1톤이 넘는 바다 악어가 사로잡혔습니다. 그 악어 포획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요, 환경공무원으로 참여한 로롱 씨는 악어의 길이와 덩치를 보고 놀라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악어 그 자체의 크기만 해도 사람들을 질리게 만들고요, 두렵게 만드는 거죠. 자, 악어의 몸 전체는요, 골판, 뼈가 바뀐 거죠. 골판으로 보강된 큰 비늘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충격에도 끄떡하지를 않습니다. 악어의 무는 힘은 상상 초월입니다. 물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턱 근육이 3중으로 되어 있어서요, 거북이같이 딱딱한 것들도 비스켓 씹듯이 합니다. 이런 악어를 욥이 낚시로 끌어낼 수 있겠어요? 제압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3절에서 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3절에서 9절입니다.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가 기가 꺾이리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욥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악어를 굴복시킬 수 있느냐? 길들일 수 있느냐? 그것을 잡아 돈벌이를 할 수 있겠느냐? 너는 그 앞에 서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거야.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시는 이 말씀, 그리고 이 하신 말씀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압권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함부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우리는 살면서 작은 문제만 만나도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일을 하시느냐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항변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말은 맞지도 않고요, 나는 하나님 대접하며 사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살았느냐라고 스스로 물어야 돼요. 평상시에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나를 돌아보아야 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욥기 40장 8절에서 하나님이 그런 욥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너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겠다고 나를 틀렸다고 말했지? 나도 죄인으로 몰아세웠지?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너는 나를 원망했잖아. 네가 나를 하나님 대접하며 살았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네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았지. 나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대접해 본 적이 있어? 라고 물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잘못을 늘 범하고 살지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런 우리의 모습을, 불신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악어 역시 그런데요, 그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보다 앞서서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악어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어는요, 물에서 살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에 물이 닿으면 어떤가요? 염증이 생기죠. 심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악어는요, 팔다리가 통째로 잘리고 하마에게 물려 가죽이 뚫리는 관통상을 입고도 하루 종일 더러운 흙탕물에서 헤엄을 치는데요, 그래도 죽기는커녕 곪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사는 악어는 상처가 아무리 크게 나도요, 염증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면역력이 엄청난 거예요. 사냥감을 만나면 그렇게 둔하게 생겼지만, 몸집을 보면 어슬렁거리는 것이 굉장히 둔하게 생겼지만, 그러나 먹이를 보고 물 때 보면요, 그 무는 순간이 20분의 1초예요. 20분의 1초.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피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떤 동물도 피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순간적인 스피드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 악어는 쉴 때에는요,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져요. 1분에 5번 정도밖에 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2018년 미국을 강타한 한파에 꽁꽁 얼어버린 연못이 있었는데요, 그 연못에서 그대로 얼음이 된 악어가 공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연못이 꽁꽁 얼어버렸으니까 그 연못에 살던 악어도 얼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얼음 덩어리였는데,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악어가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얼음 덩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동면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악어가 알을 낳는데요, 어미가 품는 온도에 따라서 암수가 결정이 됩니다. 둥지의 온도가 28도에서 31도면 모두 다 암컷이 나옵니다. 32도가 되면 암컷, 수컷 절반 나옵니다.
33도 이상이 되면 모든 것이 수컷이 나와요. 그러니까 품는 온도에 따라서 암수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 생각에 그러면 악어들이 전부 모여서 한꺼번에 회의를 해서 이번에는 암컷이 좀 모자라니까 낮은 온도에서 우리 품읍시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악어는 자기 식대로 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암컷과 수컷의 비율이 유지된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지시하지 않고 조절하지 않음에도 전 세계 악어는 암수 비율이 적정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적응하면서 되어진 게 아니고요, 생내적인 거예요. 그 속에, DNA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한다고 된 게 아니에요. 진화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원래 그 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그 속에 이런 정보를 넣어주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 타고 난 것인데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아나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몰라요. 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악어를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솜씨를 알고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악어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그렇습니다.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삶에 감동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오래전에 제가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깁스를 하고 2층 병실에 누워 있었는데요, 창문 아래로 내려다 보니까 그 바로 옆이 도로였는데요, 사람들이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니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그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몰랐어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리를 다쳐서 걸을 수 없게 되자, 걷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와서 나가면 걸을 때마다 감사해야지 다짐했어요. 그런데 낫고 나니까 어때요? 또 금방 잊어버려요.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두신 그 놀라운 재능과 능력을 발견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면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못난 이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고요,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들이 떠난 후에 이때 그들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온 천문학자들인데요, 별의 안내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고요, 자신들이 준비한 3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동방 박사들의 방문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달려와 경배를 하고 난 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확인한 거예요.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 주었고, 그리고 탄생한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저 먼 페르시아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곳까지 찾아왔고요.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임을 그들은 선포하며 예물을 드렸던 거죠. 여러분이 만약 그곳에 있었다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황홀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현몽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다가 꿈을 꾸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꿈을 꿀 때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주의 사자가 환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엊그제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경배하고 찬양했어요. 천사들이 동원되고 동광박사들이 예물을 드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분이, 구원자로 오신 분이 헤롯의 칼날이 두려워 피난을 간다고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무서워 도망치는 분을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분으로 믿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가장 가까이에서 그 모든 광경을 보았고 주의 사자의 음성도 들은 요셉은 어떨까요? 아기 예수를 낳고 품에 안은 마리아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도 믿기 어려운데,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렇다면 그 곁에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가 하는 거죠.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니.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기 어려운데, 아니 믿을 수 없는데,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이 신비주의자이거나 광신도도 아닙니다. 분명 시험에 들만 하고요,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요셉에게는요, 이것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아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당시 약혼은 우리의 결혼과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고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임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믿기지도 않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용납할 수 있나요? 이런 때에 배우자가 겪는 배신감은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치정극은 잔인한 거예요. 자, 이런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판단과 자기 감정에 맡겨버려요.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견디지 못해 해요.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를 크게 벌려놓아요. 돌이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은 그 사건 앞에서 감정에 자기의 행동을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판단을 따라 행동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의롭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는 용납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밝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걸 믿는 것, 그게 디카이오스,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 믿음과 믿음으로 인한 의로움이 요셉에게는 있었고요. 그러기에 용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전능하신 분 아닌가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상황이 되면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생각과 다르면 그것은 나쁜 일이라고 판단하지 않나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장서서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않나요? 그것은 의로움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의로움이에요. 내 판단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보다
내가 매일매일 나의 의로움이 얼마나 성장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사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가 어떻게 사람의 눈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느냐고, 그것밖에 못 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까지도 내 작은 믿음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틀렸다고 말하고요,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디카이오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항상 옳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사 놀랍고 큰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과 믿음으로 인한 의로움이 요셉에게는 있었고요, 그러니까 용납할 수 있었어요.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마리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단절돼요. 나는 내 감정을 쫓아 살게 되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을 거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데까지 나아갈 수 없어.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용납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오늘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 일을 순종함으로써 그분,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나신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 수 있는 사건들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요,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욥에게 악어를 통해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셉이 가졌던 디카이오스, 의로움이 있느냐고 물으셔요.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건들과 문제 앞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운명에도 미련에도 너의 사에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내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악어 속에 악어가 생존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그 속에 담아두었습니다. 악어가 노력한다고 해서 물속에 살아가는 악어가 상처가 나면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 면역 체계를 누가 그 속에 담아두었을까요? 악어가 무슨 완벽한 재능이 있어서 새끼를 낳을 때에 온도를 알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체수가 균형을 잡는다는 것,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겠어요?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만드셨겠어요? 그 짐승들에게 없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하셨고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고 있나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해야 우리의 의로움이 성장할 거예요. 의로움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능력을 따라 살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나의 의로움이 얼마나 성장하는가에 관심하며 사시나요?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은 발견하시나요? 그걸 발견하며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요,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돼요.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존재가 놀라운 존재인 거예요. 그 기쁨과 그 삶의 만족감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제는 알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의로움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심으신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며 살게 해달라고요.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여호와여 함께 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도우시고 이제는 나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내 안에 의로움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말씀하셔도 순종할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 안에 참으로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 비옵나니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여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악어를 통해 무엇을 보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악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악어 속에 담으신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악어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 안에 심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도록 도우셨나니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놀랍고 큰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저 물에 사는 악어를 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악어의 외형만 보면서 판단합니다. 그 속에 담으신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악어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으신 놀랍고 큰 비밀한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내 안에 심으신 놀랍고 큰 비밀한 일들을 발견케 하옵소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의로움이 성장하게 하시고 의로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한 놀라움과 기쁨과 감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이제 악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악어 속에 담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내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길 원하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놀랍고 신비로움으로 경외감으로 가득 차 보람과 기쁨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